오늘 함께 읽은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기뻐 외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깊은 생각 끝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대장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산업사회에 살기 때문에 농기구가 필요한 농업사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합니다마는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농기구는 성공적인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와는 아들의 이름을 대장장이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풍요를 꿈꾸는 인간의 모습, 잘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풍요를 일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아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러한 소망을 담아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땅에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 여인에게는 고통만 있는 세월이 아니라 기쁨도 있는 세월, 그리고 절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그 삶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출산의 고통은 있었지만은 그에게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주셨고, 어머니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살게 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살게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이 농사를 지어 거둔 소득물을 또한 자기가 받아야 살 수 있었고, 가인은 아벨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 양가죽을 줘야 자기의 옷으로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업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살면 됩니다. 내 직업이 잘났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저 사람의 직업은 나쁘다고 폄하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직업은 달랐지만 공생공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호의 아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제각기 자기 직업을 통하여 얻은 첫 번째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음에 선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의 물줄기가 막힘이 없이 계속 흐르도록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재산은 받으셨지만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이야기는 두 사람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이는 성공하지만 다른 이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옛 경험을 통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아벨과 비교하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나쁜 일을 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일에 성공을 거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이나 거부를 경험하는 일은 복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일 또는 성공이나 실패 등과 같은 차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복을 받지 못한 것,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안 받았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습니다. 앉았다가 돌아만 가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요. 그것이 은혜와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는 앉았다가는 사람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자리에 앉았다가는 복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 인생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그렇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성공할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나 참 기이한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저 사람 분명 성공할 사람인데 왜 성공하지 못했나? 저 사람 분명 잘 될 텐데 저렇게 노력하면 안 될 리가 없는데 근데 참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인생은 우리 생각으로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할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일이 헝클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부족한 데가 있구나. 내가 모자란 게 있구나. 내가 조금 어리석었구나. 내가 조금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깊이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하나님,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료 실패 앞에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또 감사의 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너는 참 귀한 거 깨달았구나.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똑같은 일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지켜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됨됨이가 반듯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뭔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이 부족함을 메워주시옵소서, 이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텐데 삐딱한 마음을 갖고 저놈만 없었으면, 저 가게만 없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삐딱한 마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태도를 보이죠.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그 사람 모함합니다. 비난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요즘처럼 악플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는 무서운 생각을 인간이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인이 가졌던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미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저 벙어리처럼 가죽옷만 그냥 입혀주셨을까? 글리스나처의 상상력은 뛰어납니다. 아니다. 글리스나처는
양을 잡아서 양가죽을 입혀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양 한 마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지 않았니? 죽어야 이 가죽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지. 이 가죽옷을 네가 입고 너는 이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한테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려라. 앞으로 나한테 드리는 제사는 이처럼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며,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너에게 양가죽 입혀줬던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며 그것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내가 받는 제사임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자손들도 그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아, 네가 농사를 지어도 너는 하나님께는 어린 양을 잡아 바쳐야 된다. 아벨아, 너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 어머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보니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자기의 농산물을 주고 양 한 마리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뭐 그거 바치나 내 것 바치나 바치는 것 똑같은데, 아닙니다. 바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으나 바치는 마음이 이미 다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4절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을 안 받으셨다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제물을 바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됨됨이도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삐딱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땐 악한 마음도 회개하여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욕심 많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육체 정력으로 잘못 쓰기 위함이니라. 그런데 마음을 다 비워놓고,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서원한 일을 하겠습니다. 한나처럼 서원하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주셨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로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땐 변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가 나 직분안줘? 나 이게 떠나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뭘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 믿는 종교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 행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사람 앞에 자기가 높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가이오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는 일이 잘되고 너는 축복을 알 거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뒤에 들어배 저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 사람을 경계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손대대로 임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시자, 아니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더 삐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야만적 질투와 강렬한 원한으로 변신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6절과 7절에 보면 질문하고 권고하십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행동에 대하여 이제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가인이여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있느니라. 만일 그대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그대는 머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쭉 이어가며 죄가 그대를 삼키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다스려야만 하니라. 내 마음 안에 죄가 있는 걸 나는 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나쁜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가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나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잔인한 사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는 아직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것,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죽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행동을 목격할 증인이 없는 것으로 아벨을 데려갑니다. 이미 이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우리 들판에 좀 나가자. 아마 동생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너 죽여야 되는데 너 저 들판에 가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돼. 자, 가자. 이러고 끌고 갔을까요? 이러고 인도했을까요? 우리 저기 좀 가볼래?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함께 좀 가볼래? 이러고 데리고 나갔어요. 가서 죽였어요. 가서 죽였어요. 누구에게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그릇된 경쟁심 가질 수 있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마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며 자기의 책임이 없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죽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절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는 가인의 행동은 감춰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이미 흘려진 피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드러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죽으면서 비명소리를 질렀을 때 그 비명소리를 아무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들을 줄로 알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핏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 이 음성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받으소서. 한 번 제사는 안 받았지만 동생 죽이지 말고 두 번째 제사를 양을 잡아 제대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그래도 내가 변화됐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겠다. 이랬을 텐데 한 번 안 받았다고 삐딱해져가지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가인을 다시 저주하시며 내보내면서 가인에게 변화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인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처벌에 항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죄인은 항상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가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하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죽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진 사람이 회개를 먼저 하기보다는 죄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똑같습니다. 죄 졌으면 회개부터 해야지요. 손 더러우면 씻기부터 먼저 해야지요. 옷이 더러우면 갈아입어야지요. 이게 순서지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다 보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평안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사람들을 가르쳐줘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14절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지나친 궁금증,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음에 대하여 보복이 없는 사회, 살인이 없는 세상, 복수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인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릇된 경쟁심, 회개치 않는 마음이 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질투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릇된 경쟁심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회개치 않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우는 것처럼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더 나은이라는 말씀을 붙여주시며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2014년 한 해가 하나님께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더 나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더 나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